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사건, 그 두 사건과 함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이 정결케 하신 그 성전 제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규정짓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무엇을 배경으로 일어나냐면 이 두 가지 사건, 무화과와 그리고 성전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두 번째는 장사꾼과 사기꾼으로 가득 찼던 성전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청결하게 되어지고 잠시 성전 기능이 정지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달리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 사건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분명히 이 두 가지 사건이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사건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사건은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이 사건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공적 장소, 그래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첨예한 갈등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을 아시죠?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소위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그 한 주간 동안의 첫날에 일어나고 있는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결 사건을 같이 엮어 나왔습니다. 이 두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심판,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암시,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매우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나무이지요. 이 나무는 찾아보니까요, 열매를 3월 달에도 맺고 6월 달에도 맺고 두 번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달에 맺는 열매는 별로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래서 시들어 떨어져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서 6월이 되면 드디어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힌답니다. 바로 이 무화과가 상품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유추해 보면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됩니다. 다시 말해 첫 열매가 열리는 3월이 막 지난 3월 말과 4월 초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잎이 아주 무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무화과는 마치 6월달 잎이 무성하게 열리고, 그래서 그 속에 보면 아주 맛있는 무화과가 있을 법한 그 나무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잎이 저렇게 무성하게 열렸네. 말씀드렸죠. 3월 말, 4월 초가 시점입니다. 그때는 잎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얻을까 기대하여 가까이 봤지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무화과의 나무는 나는 맛있는 열매를 잔뜩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듯이 잎이 잔뜩 우거져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자들이 그곳을 지날 때 그들은 뿌리채 마른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것은 그 당시 형식과 외식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겉만 화려하고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그것은 마치 그 무화과와 똑같았습니다. 잎은 무성해. 와, 맛있는 열매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선민 이스라엘은 만민, 열방,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 언약이 만민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는 언약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핵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점점 민족적 배타주의,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받는다, 종교적 형식주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은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아니고요, 그 무화과 나무를 싫어서 해서도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 특히 마지막 생의 한 주간 동안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 언약의 공동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이 버린다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한 그 언약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는데 언약의 통로인 이스라엘에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 언약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민족적 배타주의나 종교적 형식주의,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힌 것을 뚫으시고 그 언약이 만민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여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여 마른 것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넘어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만민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그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상징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성전 사건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에 엎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라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오지 못하도록,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갑작스럽고 권위 있는 행동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로부터 한참 동안을 설교하셨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한참 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자, 보세요. 재물을 구하기 쉽도록 성전 뜰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더 나아가서 오직 여기서 구매한 재물만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열심히 키운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열심히 데리고 왔건만 안 된다. 여기서 산 것만으로 재물을 드릴 수 있다. 그럼 거기 있는 거 사야죠. 전매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값이 올라가게 되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흠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작정 재물로 팔아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들이 이것을 눈 감고 있는데 왜요?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게 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요, 지도자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불의는 눈 감고, 그들의 잘못은 눈 감고 대충 이렇게 예배드리면, 제사드리면 돼 하면서 뒷돈만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이걸 보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사야는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요, 장차 신실한 이방인들이 회복된 성전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러한 종말론적인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성전의 원래의 의미는 이곳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잊어버린 데 있는 겁니다. 점점 아까 무화과 나무에서의 이야기처럼 민족적 배타주의와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점점 종교적인 형식과 외식에 빠집니다. 더 나아가 부정과 비리를 유발하는 탐욕, 불의에 눈 감고 입속만 챙기는 모습으로 전혀 다르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물건을 가지고 드나들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잃어버린 성전 제사의 참 의미를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잠시 동안이라도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킨 이 사건에는 우리들에게,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장차 하시게 될, 며칠 후면 친히 하시게 될 그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분은 성전 제사를, 성전 기능을 잠시 정지시키면서 내가 며칠 후면 어린 양이 되어,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인류의 죄를 담당할 것이고, 만민을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선 만민을 위한 속죄제로 드려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서 나의 피를 의지하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영적 유기체, 영적 성전을 세우게 하겠다라는 것을 잠시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 갇혀있던 당신의 언약을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언약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만민에게, 열방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민족적 이스라엘의 벽이 깨어져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마른 것처럼 민족적 이스라엘의 벽이 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의 피를 의지하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던 동물 제사가 폐하여지고 자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특히 그 당시 유대 공동체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였다. 누구보다도 열받은 사람,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찼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놀랐습니다. 그 권위에 압도되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한마디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살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의 상황으로 잠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것,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머리가 되신 그 교회의 한 부분인 것, 바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고 성전 마당만 밟고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고 그리하여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잊어버린 마치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로 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인가? 우리는 성전된 우리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만약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 당시 예수에 의하여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과 비슷하다면 희망은 있는가? 살 길은 있는가? 교회를 세울 길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궁금했던 게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왜 이렇게 마르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의도를 아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그 해석을 건너뛰어서 직접적으로 제자들과 더 나아가 이 글을 읽게 된 이 글을 읽게 될 공동체를 향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것은 해석이 아니고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교훈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은 장차 예수님에 의하여 세워지게 될 그 새로운 영적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교훈은 크게 믿음, 기도, 그리고 용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좀 어렵습니다만 왜 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이 사건 뒤에다 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 문제라고 했죠?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많을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 그것이 문제였죠. 그렇다면 믿음, 참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무화과 나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것, 신앙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신앙인 것,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은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만약 그 당시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위기를 맞고 있다면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 해답에, 그 질문의 첫 번째 답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가져라. 근데 그 믿음은 무화과 같지 않은 믿음, 무화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동일한 믿음이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을 굳이 믿음과 행함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동전의 앞뒤 양면처럼 나눌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신앙과 행위, 믿음과 행함으로 나눈다면 예수 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함의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가 맺는 열매가 어떠하냐가 바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결정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생명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내놓고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것과 유대교와 다른 이방 종교와 무엇이 다르냐,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숨까지도 바쳐서 믿어야 할 그 믿음이 소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마치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리도 정리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 믿는다는 것이 조금씩 습관화되고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것과 삶이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 때 있었고 행함을 강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무속신앙과 불교 등이 섞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 자체가 강조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믿는다는 것은 핍박, 죽음을 강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 믿음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양만 갖춰지면 믿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라고 무조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행함을 강조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신이 퍼쩍 들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아야 겨우 균형을 잡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선지자들의 목이 터지는 듯한 그 외침, 똑바로 믿으라 라는 그 외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면, 또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청결함 받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던 성전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면, 지도자나 누구를 비난하기 이전에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 그 믿음은 과연 열매 있는 믿음과 행함이 동일한 믿음인지. 두 번째로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기도의 의미도 똑같이 그 이전에 나왔던
성전 사건을 유추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응답받는 기도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된 기도이어야 한다. 당시 성전에 나왔던 사람들의 관심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나 그곳에 온 사람들이나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팔면서 이속을 챙기고, 또는 그러므로 자기 사람 눈에 자기의 체면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종교 행위에 머무는 모습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나아가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입니까?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서 그분께 나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중심된 기도, 하나님이 주인된 기도, 매일매일의 내 기도 가운데에서 그분이 나와 깊이 만나고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살아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그분의 뜻에 나를 순종하게 하고 나 자신을 산제물로 주 앞에 헌신하게 하는 그 기도가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살아있는 그 공동체, 이러한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 공동체의 문제 또는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일 때 그 사람들은 골방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걱정스럽다는 말조차도 꺼내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내 몸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말을 하나님께만 토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마지막 교훈을 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위에서 말한 믿음과 그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그것을 예수님은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가늠하는 지표가 바로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용서함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러기에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용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살기가 등등합니다. 바로 이 적대적인 모습, 미움과 적대적인 모습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데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을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18장 18절에는요, 마태복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오늘날 능력 없는 믿음, 응답 없는 기도, 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 사건, 그 이후에 이 세 가지 교훈을 믿음, 그리고 기도, 용서 각각 연관되어 있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마치 우리의 후대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처럼 되어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향하여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기 이전에 네가 진정 이 공동체를 사랑하거든 너 자신을 보아라. 너 자신의 믿음 과연 겉과 속이 일치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냐? 너의 기도는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임재함이 있고 하나님과의 임재함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너 자신을 그분께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그 헌신이 살아있느냐? 너 자신은 누구라도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냐? 바로 이 믿음, 기도, 용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은밀하고 위대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문나지 않더라도, 표신하지 않더라도 은밀하게 나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나 자신의 기도의 생활을 살피고 내가 진정 용서의 사람인가 살피고 그러지 못하였다면 위대하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얼그러진 나의 믿음을 회복하고 나의 기도 가운데 그분의 임재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은밀하고 위대하게 서 있는 나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공동체를 희망이 있는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